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호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절기상 이제 동지를 지나고 나니까 매서운 추위가 지금 몰려왔어요. 윗지방에서는 지금 눈이 어제 내렸고 또 한파가 몰려왔고 우리도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져 있는데 내일 더 춥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또 우리 성탄절 기쁜 성탄절 예배 수요일날 있는데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주간 건강을 잘 지키시고 우리 권사님 또 수술 후에 잘 회복되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우리가 강건해지시기를 또 이 한겨울 올해 좀 특별히 추운 겨울인데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말씀 위에 제목이 붙어 있기를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들 중에 한 노래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옛날에 수도원에서는 이 노래 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고백을 했고 또 큰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곡을 붙여서 영창으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고 또 시골의 한적한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초를 딱 켜놓고 초 옆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저녁에 은은하게 이 시를 읊조리면서 그렇게 성탄 시즌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요셉과 마리아 천사로부터 마리아에게 한 아이 생명을 잉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식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마리아 입장이고 또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더더군다나 아직 정식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이렇게 임신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을 만한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무섭고 두렵고 그런 상황인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그 길로 먼 친척인데 엘리사벳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죠. 이제 이 마리아하고는 먼 친척 관계가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또 임신하게 되는 그런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신기한 일이 지금 먼 친척 간에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지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 이 엘리사벳의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준비하는 이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보면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또 친척이기도 하고 아주 문안 인사를 그렇게 드리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게 기쁨의 전조 현상인데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한껏 축복해주고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 선언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한쪽에선 그래도 몇 달 먼저 임신했으니까 배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불러온 상황에서 그것도 연세가 드신 그런 엘리사벳이 먼저 태동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문안 인사 온 그 마리아 그 얼굴은 굉장히 두려운 얼굴도 낯빛이 있었을 텐데 그 얼굴을 향해서 굉장히 따뜻한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신비롭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바로 그 기쁨에 이 마리아가 그 마음을 표현한 그런 기쁨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언제가 제일 기뻐하셨습니까? 기뻤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요즘 언제 기뻤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아이 태어날 때, 우리 3명이니까 셋 태어날 때마다 기억이 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이제 정작 이제 아이를 낳은 우리 아내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곁에서 이제 지켜본 저로서는 굉장히 어떤 생명에 대한 신비감, 어떤 그런 경외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큰애 낳을 때는 이제 담임 전도사 시절에 수요 예배 마치고 급하게 화성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그렇게 아이 낳는 것을 봤고, 또 우리 둘째 낳을 때, 또 막내 낳을 때도 다들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아이의 이제 출생을 보면서 굉장히 신비감을 느꼈죠. 근데 저희 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집중 치료실에 한 8일 정도 있다가 태어나게 됐었는데, 그때 1월달 굉장히 추운 그런 한겨울이었는데, 그때 이제 포대기에다가 우리 큰아이를 거기다 탁 이제 쌓아안고 이렇게 그냥 꽉 안은 채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때가 지금 생각이 나요. 그때 정말 이 생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냥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정말 그 기분, 그 기쁨의 표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기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혼자서 막 춤추면서 기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언제 기쁜가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가 아닌가, 주변 분들로부터 축복과 축하의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마리아도 사실 엘리사벳 이 만나러 가기 전까지 얼마나 내가 지금 임신을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 엘리사벳의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마리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어떤 얼굴 모습을 보았을 때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안심이 되고, 그리고 천사에 와서 해줬던 그 말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기뻐할 수 있느냐? 분명히 내 안에 기뻐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요동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는 마리아의 찬가 서두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언어 속에서 종종 이 찬양한다는 말, 즉 메갈리노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대상이 주, 이렇게 분명히 표시되어 있거든요. 47절을 보니까 하나님 내 구주,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 자신을 구원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48절 보니까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그런 어떤 계급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자라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그것도 갈릴리에서도 또 아주 변방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가난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아주 그냥 시골 그런 변방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무엇보다도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잉태 소식을 들으니, 거기다 그 태어날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주니까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소식인 거예요.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소식이죠.
아니 왜 나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담스러우면요, 기뻐해야 될 일 앞에서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은 그런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이고 좌절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소리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날마다 이 어둠 속을 헤매이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제자들이 박해와 핍박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기쁨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쁨이 슬픔보다 더 깊고 더 참된 삶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갈 텐데 그 징표가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의 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다.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는 늘 가능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도당하는 일이죠. 그 당시 여성은 그 사회적인 위치가 이방인들보다 조금 높은 그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지역에서 매도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마 생각하기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그 약혼자 요셉이 그는 의인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은 뭐겠어요?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거죠. 왜? 이 일이 시끌시끌해지면 그 일로 자기 사랑하는 이 여인이 이제 당할 그 수모를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해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잉태 소식을 만약에 믿고 받아들인다면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현실이 되고 이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마리아는 이 기쁨을 주신 분께 집중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속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 51절에 그의 팔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은 구약에서 그의 힘과 권능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팔이 세상 교만한 자들을 다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다 낮추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심으로 죄악된 세상 속에 나타나셨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확실한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동사들의 시제가 앞으로 이제 지금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가 확실하게 믿고 예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이 바라고 지향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쫓는 우리 허망한 인생들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세상의 기대와 가치관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길 예수님은 가히 혁명적인 분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어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관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이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권력자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바로 배척이 당하시는 거죠. 부자들의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자들을 높으셨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땅에 온 교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힌 통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시원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과 달리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관심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렇게만 많이 우리가 집중이 되지만 사실은 그 구원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그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니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했던 그 부분을 누가는 좀 더 부각해서 예수님의 그런 실천적인 모습들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마음껏 욕심부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뭐 어떤 큰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마음껏 죄된 생각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껏 내 욕심대로 채우며 살려고 했던 지나간 삶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손길을 꽉 붙들게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이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도 오늘 이처럼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들릴 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아우 저는 아니에요 하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뒷걸음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천사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생명수 기쁨이 샘솟아서 하나님께 찬가, 그야말로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해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우리 인생 속에서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먼저 전제 조건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엄마 뱃속에서 떠나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아주 그냥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출생과 동시에 세상 빛을 볼 때 더 넓은 세계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야,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엄마 품에 있다가 이제 막 커가지고 막 아장아장 걷고 막 이럴 때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좋을 때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게 우스갯처럼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진리가 들어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면서 새로운 곳에 적응할 때마다 변화를 느껴야 되고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제 가정에서 포근하게 있다가 학교에 다니게 된다. 그럼 또 학교 사회,
거기서 선생님이란 사회,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모든 작은 사회지만 거기서 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아, 나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냥 집에 있겠다. 이럴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 다 새로운 단계로 그 다음에 더 커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자유롭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이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고 뭐 이러는 과정들 등등등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다 적응을 해야 돼요.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 때, 노년을 보내야 되는 때, 그 외로움과 그 시간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도 다 변화를 경험하는데 특별히 그런 과정, 인생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무엇을 특별히 적응해야 되느냐? 상실감을 적응해야 된다. 상실. 잃어버림이죠. 잃어버림.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잃게 되기,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되는 그런 상실감이 있죠. 또 내가 열심히 그렇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가 사람들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상실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이런 상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라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된다. 상실감을 느낄 때마다 분노하면서 환경을 탓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증오하고 막 우울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내 자신이 성숙해지고 또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선택을 하고 더 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 누구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피할 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새로운 삶의 징표로 기쁨을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이어서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슬픔이라는 이 낮은 곳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즉 기쁨은 하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자, 위의 것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위로의 말을 많이 듣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얄궂은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카드를 받았는데 그 카드 앞면에는 아주 밝은색의 노란색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는 탁 열어봤더니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끝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적혀 있대요. 내가 지금 좀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겉에는 그냥 노란색 해바라기가 있고 그 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그렇지 지금 내가 얼마나 상처가 나 있는데 이렇게 몰상식한 위로를 나한테 해줄 수가 있어 하면서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남편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란 말이야. 이렇게 막 아주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지금 남편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영원한 포옹, 그 안에 품 안에 아주 그냥 안착하고
단단하게 안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안에서 이 남편이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너무나 평안하고, 오히려 여기서 막 병들어 있을 때보다 거기서 너무나 얼굴 표정이 활력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확 그냥 느껴지더래요. 그 순간에 이 권사님은 그 마음에 푹 가라앉았던 그 비통함이죠. 그 비통함이 꽉 뚫고 나가면서 생명의 활력을 느꼈고, 그 딱 느껴지기를,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은혜로 여길 수는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상실감을 극복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랬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상실감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이들을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치유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고통의 삶 속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